자, 오늘도 기도의 밤, 오늘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좌우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은 작자가 미상이죠. 누가 지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과 문체로 보았을 때에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 누군가의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누가 저자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저자라도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언제부터 신뢰했다 하나님을. 자,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어릴 때부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어릴 때라고 하는 거는 과연 그럼 몇 살 때부터일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과연 어릴 때, 과연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자, 저마다 뭐 다 상황은 다르시겠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이 대개 몇 살 때부터 스스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4살, 역시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라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신방 갔더니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그 아기가 지도 손을 들고 축도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몇 살이다 뭐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따라 부르고 말씀도 흉내내고, 이게 참 너무 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오늘 시인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한마디 고백을 또 해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까지는 이해가 돼.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자,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아니, 물론 가능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 시인이 뭐 3살, 4살 때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뢰하고 기도했지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도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시인은요, 대단한, 뭐 기억력이 대단하든 어떻든 간에 이게 뭐 단순히 무슨 상상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없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그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가 3살, 4살, 5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했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거든요. 소망. 이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새겨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시인 기자가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뭐 기억력을 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지, 마치 경험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제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을 딱 만나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초라하게 느껴져.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장애물을 딱 만나가지고요, 있는 게 없어지고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결국에 뭐예요?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나 자신이. 옆에 사람은 나보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위축되는 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흉악한 자, 불의한 자로부터 고난도 당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면 모든 것을 탁 놔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뭘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게 내가 의지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든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시인은 고난 중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겨난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명도 가치 없이 값 없이 쓸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인은, 이 사람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쓸데없이 태어나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지금은 비록 고난 중에 염려와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생명은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삶의 고백, 믿음의 신앙적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요 근래에 당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래 나는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지, 이런 자책을 하고 힘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여러분 한 사람도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 깨닫는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도 소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좌절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뭐예요? 위태함, 위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태어난 인생이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여러분, 삶은 고통이라고,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누렸고 뭐 얻었고 뭘 이루었고 뭘 잘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 한 가지만으로도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천국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돈 좀 많이 벌어야 찬송할 이유가 있고, 좀 건강이 회복돼야 찬송하고, 좀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그것은 본질적인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이루어서 잘 돼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그냥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자, 옆에 있는 가족들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가까이 또는 멀리 있지만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도 마음속으로는 아유, 다음에는 저기 앉아야 되겠다.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가장 이게 출발이 이웃 사랑의 출발은 나 자신부터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은 나보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한 사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 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내 팔자야.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믿는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유, 재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창조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자신을 쓸데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어요? 아니, 오늘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 우리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돈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이 가치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책망받으려고 나와요? 축복받으려고 나와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뻐서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도하기 위해 입만 뻥끗뻥끗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데 왜 내가 나를,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나를 놓아주지 못하느냐?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인생의 쇠사슬을 딱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왜 내가 나의 족쇄를 내가 만들어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마음으로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존재론적 가치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제 그것 좀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불평, 불만, 원망, 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청구서를 나열하듯이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터지면 따라합시다. 감사가 터지면 기도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이 귀한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평생을, 따라합시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자,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려움이 없지만 20년, 30년 후 내가 노후 생활을 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죠. 자,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늙을 때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출산율 저하가 되고 뭐 0.9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0.9가 0.1 밑으로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거죠. 여기 지나오다 보면은 예전에 희소 유치원이 있어. 저도 들은 얘기인데 희소 유치원이 지금 뭐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그걸 사가지고 좀 더 늘리려고 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적으로 우리의 지금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유치원은 없어지고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이제 그만큼 뭡니까? 노인 인구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참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이미 벌써 되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 늙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 때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돈 없고 건강 약해지고 힘들고 나이 먹게 되면 초라하다는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노후 보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을 꼿꼿하게 지탱하고 영적으로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매일 찬송하지만 앞으로도 매일매일 찬송한, 오늘 종일토록 내 입에 그 찬송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결론의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더욱. 네. 찬송은 만족할 수 없어요. 찬송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찬송은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소망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0대 80대가 되어도 비전의 사람이 되시고 꿈을 이룰 그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뭐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패배감이 있는 분들은 그 패배감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패배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비교의식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언젠가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했던 낮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그거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패배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오늘 그거 좀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좀 해결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고난 중에는 더욱 찬송하자. 그 다음에 항상 소망을 품는 것은 나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찬송만 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대하겠습니다. 날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 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